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1,000번째 안영호 집사님, 전점두 권사님, 안영호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봉독해 드립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박쥐라는 동물은 좀 특이하죠.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또 생김새는 쥐와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새도 아닌 것이 쥐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어둠 속에 동굴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우화가 있죠. 옛날에 그 새떼들, 그 조류와 그 새들과 육상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근데 새들이 좀 우세할 때는, 새들이 아주 앞서 나갈 때는 이제 박쥐가 가만히 보고서 아하, 내가 새 편이 되야겠다, 내가 새 쪽으로 붙어야겠다 생각하고서는 날개를 펼쳐 보이면서 나는 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육상 동물들이 또 이렇게 승기를 잡아갈 때는 날개를 접고서는 날 봐라, 나는 쥐와 같이 생기지 않았냐, 나는 육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먹혔는데 나중에는 들통이 나가지고 얘는 새라고 얘기했다가 쥐라고 얘기했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다른 인간이구나, 다른 동물이구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서는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친구를 안 해주니까 동굴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에서도 어떤 박쥐와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있고 또 믿음의 길을 따를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언제나 참 믿음의 길 가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내가 요 때는 좀 세상의 길을 좀 따라가야겠다, 세상의 흐름이 좀 대세니까 거기에 내가 붙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든지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박쥐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비난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배라는 것은 금방 직조해낸 그래 아주 튼튼한 그런 천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천이라는 게 언제나 이게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좀 늘어난 그런 성질이 있게 마련이 있죠. 근데 이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아주 잡아다니는 그런 힘이 강할 것이죠. 그래서 낡은 옷에 여기 내가 좀 구멍이 났다 그래서 생배를 딱 갖다 붙이게 된다면은 이 생배가 자꾸자꾸 이렇게 잡아당겨서 결국에는 낡은 옷을 더 찢어놓고 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도 보시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자꾸자꾸 발효하면서 부풀게 마련이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걸 견디질 못하고 터져버리니까 결국에는 포도주도 또 가죽 부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두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부조화라는 것입니다. 부조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걸 우리가 선택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세상의 방법도 아닌 것이 믿음의 길도 아닌 것이 적당히 섞어서 그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그 부조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부조화로 인해서 파국을 맞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가득 차게 되죠. 욕심이 들어와서 점점점 부풀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의 삶이 뻥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욕심을 통제하지 못할 때에 결국에는 파국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고서는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했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분노가 점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뻥 하고 터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에덴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부조화라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내 욕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결국 그 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분노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정말 씩씩대면서 부풀어 오를 때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조화는 결국에는 우리 삶을 터뜨려 놓게 만들고 파국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따를지 믿음을 따를지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그 길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아예 정리를 하고 세상의 방법을 아예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반의 신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닭시킬 때는 치킨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또 요즘엔 중국집 가도 짬짜면이라 그래가지고 반반씩 이렇게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신앙의 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이때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이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 반반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이든지 간에 사법 시험이든지 간에, 요즘 사법 시험은 없어졌습니다만 이런 어떤 시험들 보면은 결국에는요, 누가 합격하고 누가 떨어집니까? 그 한 문제죠, 한 문제. 여러분, 내가 10점 만점에 8점까지만 합격하는데 내가 7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7점 받아도요, 빵점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8점 맞아야만, 한 문제 더 맞춰야만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7점을 맞든 5점을 맞든 상관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합격선에 들지 못하면 떨어지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야, 너 나 따라오면은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또 자손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잘 따라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잘 따라왔어요. 참 믿음의 선택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땅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믿음 없는 행동들 때문에 결국은 오랜 시간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건 참 잘했지요. 홍해바다 건널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러저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고요. 또 나중에 또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 보고 왔는데도 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린 다 죽었구나. 결국에는 잘 따라 나와 놓고 그 문제, 마지막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것은 반반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고 하니 99세였습니다. 여러분, 99라는 거,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9라는 숫자 자체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숫자거든요. 99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까지 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10을 만들기 원하시고 100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함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참 잘 믿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전에는 참 잘 믿었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잘 믿은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잘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잘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참 잘 섬겼어.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는 전에도 잘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 섬기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라오디게아에는요 이 온천이 있었답니다. 온천. 우리 부산에도 온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라오디게아는 온천의 물이 나오는데, 온천물이라는 것이 물론 펄펄 끓는 물도 있겠습니다만 좀 미지근한 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가 정말 그 온천수와 같이 이게 찬물도 아닌 것이 펄펄 끓는 물도 아닌 것이 애매한 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건가, 세상 길로 아예 빠질 건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신장개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장개업. 신장개업이 뭡니까? 간판 새로 달고 저 의자 책상 이런 거 좀 바꿔가지고 좀 내부를 좀 이렇게 좀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바꿔놓는 거,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오픈하는 거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장개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간판만 좀 바꿔단다고 또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좀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믿음으로 꽉꽉 들어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반반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 안에서 참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세상을 따라가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